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한양대 정민 교수가 쓴 미쳐야 미친다 불광불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미쳐본 적이 있었단 말인가? 이 책은 허균, 이덕무, 정약용, 김득신 등 18세기 조선의 지식인들 중 한 가지 일에 미쳤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소개하는 몇 사람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덕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간서치 책만 보는 책에 미친 바보라고 하였는데 서울 출신으로 신분이 차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너무 좋아해서 풍열로 눈이 퉁퉁 부어서도 실눈을 뜨고 책을 봤던 책벌레였다고 합니다. 10손가락 동상 걸려서 손가락 끝이 밤톨처럼 부어올라 피가 터져도 책을 찾았습니다. 책 살 돈이 없어 빌려서 읽은 책이 수만 권이고 작은 글씨로 베낀 책만도 수백 권이었다고 합니다. 정약전은 흑산도에 귀향을 가서도 바다 생물에 미쳐 물고기에 관한 자산, 현산어보를 남겼습니다. 천문학자 김영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별에 미쳐서 1807년 우리나라에 나타난 혜성을 조사, 기록해서 천문도를 만든 인물입니다. 당시 미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과거 시험도 거치지 않고 조선조의 전례가 없는 관상감의 관직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버림받은 채 학문에만 몰두하다 끝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김덕형이라는 인물은 하루 종일 꽃밭에 나가 살았던 꽃에 미친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 지는 꽃술의 모양, 잎새의 모습을 관찰하느라 손님이 찾아와도 혹 꽃 피는 모습을 놓치게 될까봐 말도 시키지 말라는 표정을 지어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실성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꽃에 미쳤던 그가 꽃을 그린 백화보를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또 김득신이라는 사람도 책에 미쳐서 밤에는 늘 책을 머리 밑에 두고 잤다고 합니다. 잠결에 깨 가만히 문지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책을 읽은 기록 독수기에 보면 노자전 2만 번, 백이전 1억 1만 3천 번, 중용, 대학 읽은 횟수가 10,000번이 안 되는 것은 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당대 알려진 사람들, 소위 말하는 메이저가 아니라 주변 또는 경계를 비껴갔던 안티거나 마이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찬란한 조선 500년에 꽃을 피운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했던, 미치지 않고선 이룰 수 없었던 이들의 열정적 생애는 비단 학문만이 아니라 예술도 사랑도 나를 잊고 몰두할 때 빛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고난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난 안 미쳤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에 미쳤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 계획에도 노아를 살리기로 하셨고 노아와 그 가족을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노아에게 죽음의 심판에서 살아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의 크기, 재료, 설계도를 하나님은 노아에게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본 일이 없는 배입니다. 경험해보지도 상상해보지도 않았던 배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한 번도 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아는 그 하나님께 묻거나 따지거나 못하겠다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합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라고 표현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 있었고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6장 22절에 노아는 꼭 그대로 하였다. 7장 5절에는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노아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하나님께 귀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7장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이상한 모양의 배를 짓는 동안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미친 사람으로 바보라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 또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한 번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방주로 들어가라 할 땐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하면 또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렇듯 노아의 순종은 끝까지 절대 순종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노아가 명령을 다 준행하고 순종하고 방주에 들어갔을 때 7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노아, 그는 방주를 지은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을 끝까지 듣는 사람, 절대 순종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었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았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닮고 싶은 부러운 믿음의 사람, 바로 그가 노아입니다.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죄가 관영한 시대에 모두가 타락하고 제 길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노아를 주님께서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노아를 또 칭찬합니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볼 노아는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것은 500살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방주가 완성되니 홍수가 난 것은 600살 되던 해입니다. 방주를 만든 기간은 대략 70년 또 80년이 넘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날은 노아가 600살 되는 해 2월 10일이었고 홍수가 시작된 것은 7일 후 2월 17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홍수는 40일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물이 불어나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습니다. 150일이 지나면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는 8장 4절에 보면 7월 17일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물이 10월까지 줄어들면서 10월 1일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 후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고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7일 후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저녁 때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옵니다. 드디어 땅 위에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대략 12월 17일경입니다. 노아가 601살이 되는 해 1월 초하룻날 보니 땅 위에 물이 다 말랐습니다. 8장 14절에 그날이 2월 27일 땅이 다 말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노아와 가족이 방주에 머문 기간은 약 377일 정도, 즉 1년 10일 정도의 긴 시간입니다. 방주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그리고 방주에서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면 7일 뒤에 홍수가 일어날 거다. 또 하나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라는 예고였습니다. 7장 4절, 이제 1회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던 노아, 방주에 들어가 비 오기를 7일 동안 또 초조하게 기다리던 노아와 가족들, 40일 밤낮으로 쏟아지는 기간 동안 기다렸던 노아, 150일 동안 물이 차오르는 것을 또 기다리는 노아, 그렇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에서의 노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왜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폐가에서 내릴 수 있을까? 세상에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고 다 폐허가 됐을 텐데 과연 살 수 있을까? 노아의 믿음은 분명히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생겼을 겁니다. 순간순간 갈등과 시험의 영적 전쟁의 시간들이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방주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방주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저 노아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는 기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깊이, 그 깊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기다리며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 전체를 순종하며 살았던 노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았던 노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노아를 가장 높여주십니다. 노아는 이 땅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19절입니다. 땅의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20절,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땅의 물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습니다. 약 7m 정도입니다.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고 높은 산 위로 물이 가득하고 그 물 위에 방주가 떠 있고 그 방주 안에 노아가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높아 있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던 그 노아를 기다리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노아를 세상에서 가장 높여주셨던 겁니다.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노아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고 또 기다리며 순종으로 살아갈 때 노아의 인생을 가장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를 세상에서 가장 높여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어렵고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노아에게서처럼 우리 인생을 가장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생을 가장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